할렐루야. 한 나라가 흥하느냐 망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의 왕이 어떤 사람으로 세워지느냐에 참 좌우하죠. 현대적으로 본다면 한 나라의 대통령, 정치하시는 그 정권을 잡는 대통령이 어떤 사람이 세워지느냐에 따라서 나라가 흥할 수도 망할 수도 있습니다. 이 지도자라는 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지도자가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모든 지도자들이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물이 세워지기를.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니 대통령이 국회의원들이 잘 세워져야 하나님이 복 주실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잘 세운다는 게 기준이 여러분 우리들의 기준에 있으면 안 돼요. 이념의 기준에 있어도 안 되고 정치적 관점으로만 바라봐도 안 됩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들은 다른 나라와 달리 감성이 굉장히 민감한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감정에 이끌리는 경우가 참 많아요. 나라의 정치 총선을 앞두고 있는데 나라의 지도자를 뽑는 일에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뽑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정직한 사람을 뽑아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우리나라가 살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못 지역 감정, 무슨 학연, 지연, 무슨 이런 것들로 따라가면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하시면서 좋은 사람 뽑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꼭 당선될 사람을 뽑는데 뽑고 나면 안 되더라고요. 꼭 당선될 것 같아서 뽑는데 뽑아놓고 보면 내가 뽑은 사람 꼭 안 돼. 그래서 이번 투표에는 안 됐으면 좋겠는 사람을 찍으려고 그래요. 그럼 그 사람 떨어질 테니까 이상하게 내가 찍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번에 아이가 마음을 작정을 하고 있는데 떨어졌으면 좋겠는 사람을 찍어야 되겠다. 그 사람은 떨어지겠구나 이런 엉뚱한 생각도 해보는데 우스갯소리 한번 해봤고, 여러분 이 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시야 왕에 대한 이야기인데 유다라는 나라에 우시야가 왕이 됐는데 이 우시야가 왕이 됐는데 그 성경에 보면 3절에 16살 16세의 왕이 되었답니다. 어린 나이죠. 어린 나이에 왕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어린 나이에 어떻게 나라를 다스리겠습니까? 그런데 이 어린 나이에 왕이 됐지만 얼마나 나라를 잘 다스렸던지 강성한 나라가 되어서 주변 나라들이 이 유다, 이 나라 조그만 나라잖아요. 이 조그만 나라에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조공을 바쳤다고 그래요. 조공. 얼마나 나라를 강한 나라로 만들었는가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은 뭐냐면 어떻게 이 유다 나라가 그렇게 강해질 수 있었느냐? 이거는 우시야 왕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나 개인도, 여러분 가정도, 여러분 사업장이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이 나라도 마찬가지. 사람의 힘으로 되어지면 무너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흥합니다. 다윗 같은 경우는 어린 소년이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도와주니까 거대한 골리앗을 이겨요. 그 큰 나라 블레셋을 이겨요. 이게 무엇 때문입니까? 다윗이라는 사람의 힘이 아니라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었지 않았습니까? 이것처럼 우리 서강교회에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에 흥하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복된 가정, 사업장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늘 번성하는 사업장, 그렇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우시야 왕의 신앙에 대한 부분을 여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이 우시야 왕의 신앙은 4절 5절에 잘 표현되고 있는데 오늘 4절과 5절에 표현되어 있는 이 우시야 왕의 신앙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서강교회 성도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원하고 그 신앙 때문에 받은 은혜와 복이 또한 여러분의 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가장 먼저 우시야 왕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었느냐? 4절에 보니까 우시야가 그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뭐 했어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이 두 가지 의미를 생각하는데 첫째 하나는 뭐냐? 하나님이 보시기에라는 말은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다라는 신앙의 영적인 영성, 영감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영적인 감각이. 이러한 사람이, 이런 신앙이 여러분 돼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예배하는 이 시간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고 계신다. 아멘 되세요? 여러분 가정에 있어도 직장을 가도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간혹 무너지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무너지느냐 하면 하나님이 나를 보지 않는다는 생각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범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거예요. 왜? 보신다는 생각이 없기 때문에.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다는 믿음 때문에 그 아내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었잖아요. 이게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신앙생활 하시면서 잊지 말아야 할 거예요. 나는 지금 어디 있다? 하나님 앞에 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민수기 6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함에 대하여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자주 드렸는데 거기 보면 여호와께서 너에게 얼굴빛을 비추사 여호와의 얼굴을 너에게 향하여 드사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는 귀한 말씀을 약속의 말씀인데 축복의 말씀인데 그 말씀 속의 표현이 그거예요. 얼굴을 내게로 얼굴빛을 비추사 또 너에게 얼굴을 향하여 드사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보고 계신다는 것은 감시하신다는 의미보다 보호하신다는 의미가 더 강한 거예요. 보호하신다. 목자가 양을 지켜보는 것은 사자나 곰이나 와서 사냥하는 그 양을 사나운 짐승들이 와서 물어가나 안 물어가나 지켜보는 거예요. 넘어지나 풀은 잘 먹나 뭐 건강 상태는 괜찮은가 살펴보시는 거예요. 이게 불꽃 같은 눈초리로 지켜보신다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여러분들을 지켜보심을 시편 121편도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의 신앙의 의식 속에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 이 신앙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다는 생각을 하는 동시에 이게 무슨 신앙이 되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임마누엘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셔. 난 하나님 앞에 있어.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야. 이게 하나님과 동행입니다. 동행.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니까 놀랍고 복된 일들이 일어나는데 에녹 같은 경우는 창세기 5장에 보면 뭡니까? 하나님과 평생을 동행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다 죽음을 맛보지 않고 들림을 받았다고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에녹이에요. 노아는 홍수의 심판을 할 때에 그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는데 은혜를 입음에 대해서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이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그는 심판을 면하는 방주를 만들어도 구원 얻는 자리에 이르게 되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또 요셉도 마찬가지지. 창세기 39장 2절 말씀에 보면 요셉은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함께 했으니까 어떻게 돼? 그 범사가 다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형통하고 번성하고
범사가 잘 되는 복을 누릴 수밖에 없게 되어진다는 것이거든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언제나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사는 거예요. 정직하게. 거짓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마음속의 생각까지를 아시는 분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신대 하나님이. 그러니 우리가 거짓을 품으면 그 거짓이 드러나는 거예요. 바리새인 서기관을 향하여 예수께서 말 꾸짖은 게 뭐예요? 화 있을진저라고 말하면서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이라고 말하잖아요.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회칠한 무덤이라고. 이런 표현을 하는 게 무엇입니까? 거짓되다는 거예요. 근데 저들이 말하는 것을 들어보거나 겉으로 볼 때 행동하는 걸 보면 얼마나 거룩해요. 얼마나 법을 잘 지키는 사람같이 보여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속마음을 알아. 그러니까 그런 표현을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 서강교회 성도들은 오늘 여기 우시야 왕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어, 나는 하나님 앞에 있어 하면서 늘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말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두 가지를 말했죠. 임마누엘 신앙은 첫째 담대하다, 둘째는 말한 대로 정직하다. 죄를 범하지 않아. 이것이 복된 삶을 살아가는 원인 중에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보고 계십니다. 아멘 되시죠? 그 다음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라는 말을 해요. 이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하는 스가랴라는 사람이 우시야와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가 사는 날 동안에 이 우시야는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뭐냐? 복된 사람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잘 아는 스가랴라는 사람을 이 우시야 왕이 만난 거예요. 그와 함께 한 거예요. 여러분들, 목회자를 잘 만나는 게 복이라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는 목사를 만날 때 복된 거예요. 구역장을 잘 만나는 게 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또 가르치고 잘 여러분 이끌어주는 구역장 만나는 것도 복이요. 기관장 잘 만나는 것도 복이요. 내가 속한 기관을 정말 기도하며 잘 이끌어주는 기관장 만나는 그것도 복이요. 어떠한 사람을 만나느냐, 친구 잘 만나는 것도 복이요. 여러분 교회에서 늘 가까이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내가 누구와 가까이 하느냐, 그 함께하는 사람이 믿음이 좋으신 분, 말씀을 잘 아시는 분, 정말 앞에서 말한 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 이러한 분이 나와 함께한, 여러분 그런 사람 복된 사람이에요. 누구와 함께 하느냐. 여러분들이 누구와 함께 하느냐는 이 문제를 놓고도 생각할 때 두 가지 생각할 건 나와 함께 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 만나시길 축복해요. 좋은, 믿음 좋은 사람 만나길 축복합니다. 근데 그거보다 먼저 내가 믿음 좋은 사람이 돼야 돼. 내가 누구를 만나든 그 사람에게 이 믿음의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믿음이 좋지 못하면 만나는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해를 끼쳐. 믿음 좋은 사람도 믿음이 망가지게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예배 잘 드리고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하는 사람을 가서 만나가지고 그거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열심을 무너뜨려요. 예배 열심히 무너뜨리고 기도 열심히 무너뜨리고 헌신 열심히 무너뜨리고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버린다면 여러분 아무리 좋은 사람 만나면 뭐 하겠어요? 내가 그걸 무너뜨리는 힘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믿음 좋은 사람이 되어서 누구를 만나든 그 사람에게 유익함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자고 말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좋은 사람 만나서 내가 그 좋은 사람의 영향력을 내가 받아갈 수 있는 내가 되자는 거지. 좋은 사람을 따라가면 둘 다 복된 거예요. 부부도요, 남편이 믿음이 좋으면 아내가 따라가야 돼요. 만약에 아내가 믿음 좀 남편이 따라가야 돼요. 그럼 그 부부가 복돼요. 그 가정이 복됩니다. 근데 참으로 이상스러운 것은 꼭 좋지 않은 쪽을 따라가는 경우가 성향이 많아요. 우리 서강교회 성도들은, 부부는 믿음이 좋은 쪽을 따라가는 가정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을 하면 또 집에 가면 둘이 싸웁니다. 내 믿음이 더 좋다고. 그러니까 나를 따라오라고.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믿음이 현찮은 거예요. 여러분, 묵묵히 기도하며 앞장서 헌신하는 그런 가정이 되고 부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쨌건 우시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밝히 아는 스가랴라는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이 우시아는 복된 자의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는데 그렇게 스가랴가 사는 날에 뭐해서 하나님을 찾았고라는 말을 해요. 하나님을 찾았고. 그래서 스가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알아서 그 말씀을 가르쳤겠죠. 그리고 그 스가랴는 하나님을 찾았겠죠. 하나님을 찾았다는 게 뭡니까? 기도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죠. 조금 다른 신앙의 차원에서 말한다면 그는 영적으로 겸손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겸손이라는 덕망을 갖고 덕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영적으로도 교만해지면 여러분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랬어요. 항상 겸손한 마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찾아야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긍휼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긍휼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전능자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자비와 긍휼과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그 은혜 앞에 여러분 우리는 무릎 꿇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의지하는 거예요. 그게 찾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예배하며 기도하실 때에 그러한 겸손한 마음으로 오직 여호와밖에 없어요. 나의 도움은 오직 여호와밖에 없습니다. 나를 도와주시리,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리, 나에게 힘 주시고 능을 주시리는 오직 여호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난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이와 같은 고백이 있는 기도와 예배가 이루어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왕이 되었어요. 왕의 권세가 있어요. 하지만 이 우시아 왕은 그런 왕의 권세, 세상적인 권세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찾았다는 것이거든요. 그게 바로 이 왕이 복을 받는 비결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소강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아 말씀 앞에 서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도 돌려드리고 이럴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이 복을 받는 비결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뒤에 보면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다라 그랬습니다. 이 메시지 하나님을 찾을 동안에는 이라는 그 말씀 속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우시아 왕이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찾을 동안에는 형통한 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찾고 오직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찾을 동안 형통했다. 찾을 때. 이 말 조금 다른 말로 바꾸면 찾을 때에 형통했다는 거예요. 그럼 찾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 형통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오늘 이 밤에도 주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 이 성전에 나왔으니 하나님 여러분 만나 주실 것이고 그 만남 속에서 베푸신 은혜와 복이 있기에 여러분들은 형통하는 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밤에도 여러분들이 은혜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이 성전에 나오셨으니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만나 주실 것이고 여러분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을 다 받으시고 그에 합당한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형통입니다. 형통은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게 형통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마음에 바라고 소원하는 걸 이 밤에 기도할 거잖아요. 그 기도에 응답이 임하는 게 형통이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을 찾아 나온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찾아왔기 때문에 찾는 동안에는 형통케 하신다 하셨으니 오늘도 형통의 복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형통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그 뒤에 말씀에 보면 8절 말씀에 보면 암몬 사람들이 우시아에게 조공을 바치매 우시아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시아 왕을 형통하게만 한 것이 아니라 강성하게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강성하게 해주시니까 이 강성한 힘에 암몬이라는 나라가 지배를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공을 바치는 거예요. 근데 이 강성한 나라가, 암몬이라는 나라가 조공을 바친다는 이 소문이 애국까지 퍼져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소문이 자꾸 퍼져가면서 견고해지면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전부 무엇입니까? 15절입니다. 15절에 보면 그 이름이 퍼짐은 기이한 도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우시아 왕이 강성해져서 주변 나라들로부터 조공을 받으면서 살 수 있을 만한 나라가 되었는데, 그렇게 강성해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기이한 도우심이 무슨 도우심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애굽의 바로가 내려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나올 때에 10가지 재앙이 막 쏟아졌잖아요. 기이한 도우심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출애굽하여 나와서 홍해바다가 갈라집니다. 따라오는 애굽 병사는 숨을 대어 죽습니다. 기이한 도우심입니다. 이게 반석에서 물이 나옵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보호하며 인도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기이한 도우심입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여호수아가 나가서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홀은 산꼭대기에 올라가 기도하고 전쟁에 하게 하죠. 이 모든 것들 기이한 도우심입니다. 자, 성경 속에 나타났던 기이한 도우심은 수없이 많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공생애 동안에도 기이한 도우심의 역사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자,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뭐냐? 오늘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에게는 과연 얼마나 기이한 도우심이 있었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신하시면서 살았는데, 과연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기이한 도우심이 여러분에게 있었는가라는 거예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여러분들에게 있느냐는 것이죠.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에게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묻기도 좀 쑥스러워서. 여러분, 있어야 됩니다. 그게 있어야 돼요. 그런데 있어야 되는데 옆 사람에게 묻기조차 쑥스러울 만큼 나는 그 기이한 도우심이 있다라고 무엇인가 자신 있게 말할 거리가 되게 많지 않으면 왜 그럴까? 그러면 그 기이한 도우심이 없었을까? 있는데 느끼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는 걸까? 여러분 어느 쪽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에게는 그 기이한 도우심이 아예 없었을까요? 아니면 있었는데 내가 느끼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전자 후자 중에 어느 쪽이라고 혹시라도 생각하십니까? 아예 없었다. 아멘 해봐요. 그러면 내가 깨닫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한다. 아멘 해봐요. 둘 다 아멘을 안 하는 경우는 도대체 뭐예요? 여러분, 기이한 도우심은요, 여러분이 태어나면서부터 있는 겁니다.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건강하게 잘 지내다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도 기이한 도우심이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니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고백하는 것처럼 다 나날이 기적이야. 나날이 기적. 내가 안고 일어섬이 기이한 도우심이고, 내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 기이한 도우심이고, 내가 주님 앞에 지금 나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다는 것도 다 하나님의 기이하신 도우심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기억하지 은혜로 알지 못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범사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기이한 도우심의 은혜. 내가 호흡하는 거, 여러분 숨 쉬는 것도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이요. 병원에 가보세요. 숨 모셔가지고 소호흡기 끼고 있는 분들 많아요. 저도 그랬었으니까요. 그러니 내가 숨 쉬고 있다는 거 기이한 도우심입니다. 이 심장 박동이 멈추지 않고 뛰고 있는 거 기이한 도우심입니다. 어떤 사람은 혈압이 높아서 혈관이 터져 쓰러지는데, 나는 혈압도 적당하니 살아가는 것도, 이것도 기이한 도우심 아니? 아멘 됩니까? 이 은혜입니다, 은혜. 그러니까 이건 중요한 게 뭐냐? 은혜를 은혜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할 때 뭐 한다? 강성해진다, 강성해진다. 지금 우시야 왕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씀 잘 기억하셔야 돼.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은혜로 아는 게 귀한 도우심의 경험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되시죠? 예? 그런데 보세요. 16절에 보면 그가 우시야 왕이 이렇게 강성해지니까 강성해짐에 그 마음이 교만해져서 그래요. 교만해서. 강성해지니까 교만해졌대요. 그래가지고 교만하여 악을 행했는데, 어떤 악을 행했느냐?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을 자기가 하겠다고 분향단에 가서 분향을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교만의 연고예요.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분향하는 것은 제사장의 몫이에요. 제사장의 직무예요. 왕의 직무가 아니란 말이에요. 사울 왕이 사무엘이 더 늦게 오니까 자기가 번제의 제사를 드렸다가 꾸지람을 받지 않습니까? 수양의 기름보다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꾸지람을 받잖아요. 아말렉 진멸하라고 했는데 진멸하지 않고 살찐 짐승들을 가지고 왔잖아요. 책망받잖아요. 이게 무엇 때문입니까? 교만이에요. 다 교만. 왕의 권세를 가진 교만. 우시야 왕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교만해지니까 강성하고 형통했던 그가 이마에 문둥병이 나가지고 그만 죽을 때까지 별군가 쫓겨나가서 별군 가서 살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에 보면 손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 잘 된다 싶을 때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남보다 조금 뭔가 잘 됐어요. 뭔가 힘이 있어요. 건세의 힘 또는 물질의 힘, 건강의 힘, 다양한 힘을 내가 가지고 있습니까? 그 힘을 가지고 과시하고 교만하여 누군가를 짓밟으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죽하면 잠언 16장 18절에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겸손해지셔야 돼요. 우시야 왕과 다윗 왕이 비교가 되는 것은 사울 왕과 우리가 비교하기도 하지만 다윗 왕과 우시야 왕의 비교는요, 공통점이 있고 다른 점이 있는데, 공통점은 앞에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는 거하고 그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기도했다는 거, 공통점입니다. 이게 다윗도 항상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했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면서,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날 때 그랬잖아요. 싸우러 갈까요 말까요? 하나님 저들을 내 손에 붙여주실 겁니까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여쭈어보았다잖아요, 성경의 기록이. 그러니까 그럼 하나님이 올라가라, 내가 저들을 네 손에 붙여주마. 그대로 순종하고 싸우러 가니 이겼고, 또 쳐들어오니까 또 물어보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 여쭈었다는 거예요. 자기의 경험을 가지고 자기의 힘을 가지고 나가질 않고, 하나님 이번에도 또 쳐들어왔는데 어떻게 할까요? 물으니까 이제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이번에 가라고 안 하고 뽕나무 숲을 뒤에 숨어 있거라. 그러다 저들이 발자국 소리가 들리면 그때 엄습을 해서 공격을 하라고 가르치니까 또 그대로 순종을 해요. 이게 다윗 왕의 모습이거든요. 우시야 왕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경의 5절에 그랬잖아요.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하게 행할 때는 강성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만 교만해지니까 강성함이 무너지고 문득병의 환자가 되어서 죽을 때까지 갔다는 거 아닙니까? 회개하지 않았어요. 이게 차이인 것입니다. 다윗 왕도 잘못했을 때 꾸지람을 받으니까 어떻게 회개했잖아요. 즉시 회개. 근데 우시야 왕은 이 왕이요, 이거 왕이 할 일이 아닙니다. 이 분양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에요. 18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아사랴 제사장이 가가지고 이거 왕이 할 바가 아닙니다. 어서 나가시오 라고 말하니까 19절에 보면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고 하다가 화를 내니 그래요. 화를 내니. 이게 뭔 얘기예요?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꾸짖을 때 아유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얼른 나가야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리 하지 않고 도리어 화를 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노를 발할 때에 그 이마에 나병이 생겼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참 자주 드리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은 거울과 같아서 이 거울 앞, 말씀의 거울 앞에 나를 비추어 보아 나의 부끄럽고 연약한 모습을 발견해내고 그 발견된 나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바르게 잡아가는, 약한 나를 강하게 하고 부끄러운 나를 정결케 하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내 모습을 만들어가기 위하여 힘쓸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형통하게 하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강성하게 해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늘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바라보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더 귀하고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그 은혜를 늘 기억하며 살 때 그것이 곧 하나님을 찾는 행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하게 사는 삶의 모습이기에 거기에 합당한 은혜와 복이 임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밤에도 여러분들 예언하여 기도할 건데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시고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 하나님, 내 마음의 소원까지 다 헤아리고 알고 계신 하나님, 언제나 보고 계시기에 내 형편과 사정도 다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때는 우리가 그랬어요. 아시지요, 아시지요. 그 찬송만 수없이 반복하여 부르며 눈물을 흘렸던 시간들이 있잖아요. 어느 분이 그런 칼럼을 썼습니다. 라떼 꼰대라고. 라떼 꼰대. 라떼 꼰대가 라는 말을 들어보셨어요? 아시나요? 라떼 꼰대라고. 이 라떼 꼰대라는 말이 나 때는 우리 때는 하면서 말하는 어르신들을 일컬어 라떼 꼰대라고 한답니다. 그런데 그걸 젊은이들이 그렇게 싫어한답니다. 우리 때는 내 때는 그렇게 싫어한답니다. 그때는 그때고 우리 때는 우리 때고 젊은 세대들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MZ시대를 지금도 세대적으로 이야기하는데, 그러나 교회에는, 세상은 그렇지만 교회는 라떼 꼰대가 많아야 된다고 그럽니다. 그 목사님의 칼럼인지 그래요. 교회는 라떼 꼰대가 많아야 교회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아브라함 때나 다윗 때나 예수님 때나 사도행전 때나 지금의 때나 하나님은 동일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하기 때문에 임재시대라고 해가지고 이 임재시대의 말씀은 변화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가 바뀐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라떼 꼰대가 많아야만 된다. 그런 칼럼을 써놨어요. 그런데 요즘 젊은 세대가 교회를 떠나는 이유, 젊은 세대가 교회를 많이 떠나는데 그 떠나는 이유가 뭐냐 하니까 이 라떼 꼰대들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라고 시키는 게 싫어서 교회를 떠난답니다. 참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우리 서강교회의 라떼 꼰대는 장로님들이신가요? 권사님들이신가요? 네. 아니라고 할 게 아니라 그렇게 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바른 진리는 변함이 없으니까
나 때는 이랬지만 너 때는 안 해도 돼가 아니잖아요. 내가 어려서 살던 시절, 여러분 우리 과거 70년대를 가끔 그때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왜 지금은 일어나면 안 되는가요? 그땐 뜨겁게 기도했잖아, 밤새워 기도했잖아, 눈물로 기도했잖아. 왜 지금은 그러면 안 되는가요? 지식이, 이성이 막 이 변화돼서 아니죠. 영성이 떨어져서죠. 영성이 떨어져. 우리 소강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있는 교회이기에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할 것 없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 항상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신앙생활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할 때 우리 교회는 반드시 부흥하는 교회가 될 것이고 온 세대가 기존의 세대와 다음 세대 이어가는 이음 세대라고 말하고 있는데 지금 그 세대에 변함이 없이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교회 안에 있어서 교회가 사도행전 교회를 꿈꾸며 나아가자고 할 때 옛날 오래전의 역사 속에 있는 그 사도행전 교회를 우리가 왜 바라보고 왜 그걸 이루어가자고 합니까? 동일하신 성령의 역사가 지금 우리 교회도 있기를 원하여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우리 집사님들이나 청년들이나 우리 어린 유치부 어린아이기까지 모두가 다 함께 오늘 이 말씀 안에서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여호와를 찾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형통하는 교회, 번성한 교회, 강성한 교회 또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